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누릴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심령에 또 저희들 생각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또 깊이 쌓이고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김필환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보라를 하는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떤 몇 마디를 나누죠. 이 부분이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서론은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각과에 이렇게 제목이 있고 남은 빈 공간에 거기에다 제가 서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오늘 5가입니다.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어요. 보라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이게 이제 골고루 순서적으로 복음의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성부, 성령, 성자 이 세 분께서 콜라보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게 우리 교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번 사과를 통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변형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인볼에 올라가 있나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멸망에 이른 거죠. 영이 죽고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죽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죽었다는 것은 혼의 죽음, 마음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육체도 죽습니다. 늙고 병들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이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왜? 아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관계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하죠? 지금 불신자들과 양육할 때 분명히 살아 있고 내가 살아 있거든요. 내가 살아 있는데 무슨 잘못이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거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살롬이 무너진 상태이고 에덴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이고 일로는 아보다에서 말라카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사과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무너진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원형인간, 예수님의 상태로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고 살고 있다. 근데 성경은 인류의 심각한 상태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자,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제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본문 읽지 않고 지문과 내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1번 질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에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줄에 에덴 밑줄을 그어놓고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변형 인간에서 원형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지옥의 삶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나눌 필요 없이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물 곧 성령,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로 보았을 때 다시 나아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자, 같이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자,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자, 니고데모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어떤 뜻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듭남이란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합니까? 확 바뀌어야 된다. 정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국회가 거듭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계가 거듭나야겠습니다. 검찰 조직이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조금 개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개혁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환점을 말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완전 새롭게 변화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개가천선하면은 세상에서 거듭난다라고 그런 말도 사용하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2번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4절, 10절 말씀 보면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 나중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사람이고 여의도 사람까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선생이단 말이에요. 어떤 선생이에요? 성경 선생이죠. 그러면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돈 많은 강남 사람에다가 거기에 명예, 권력까지 지어진 여의도 국회의원, 거기에 뭐 성경 어떤 지식까지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신학교 교수. 삶에 특별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거듭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해요. 반말과 공존말이 같이 공존하고 있네요. 갑자기 찾아온 니모데에게 참 되게 자존심 이렇게 구기고 어렵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훅 들어가십니다. 지금 훅. 이런 대화는 교회를 찾아오는 뭐 괜찮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엄청 계속해서 책망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구별되고 열심인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근데 지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어드바이스 하려고 하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그런 충고를 막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랬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막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요 계속해서요 알고 싶어하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별로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지만 뭘 알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저에게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카톡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하게 또 이렇게 양육하는 시간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럴까요? 이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리마대 요셉하고요, 예수님 시체 거두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사 지낼 때 향유, 옥화, 엄청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재력가입니다. 재력가. 엄청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거듭남이 필요할까? 자, 4번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무엇이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합니까?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는 흙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편한 자들이니라. 예,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3장 5절에서 8절은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뭐죠? 성령이 영이죠.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이 영은 어떻게 왔어요? 어디서 온 겁니까? 위에서 왔어요? 밑에서 왔어요? 네,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죠.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을 좀 깊게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하셔요? 하늘로부터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 하늘로부터 온 분. 그냥 단순히 성령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7절에) 보면은 어디로 갔냐? 요한이 대답하여 거기 아니군요. 자, 3번 질문 읽겠습니다. 거듭남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부족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을 낳아주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중심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내가 또 뭘 해야 되는가, 많이 울어야 되는가, 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세상적으로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 다시 낳아줘야 돼요. 맞죠?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이 되려면은요, 하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낳아주셔야 돼요. 나를 다시 낳아주시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일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네.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의미이고 단어인데, 정결하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그런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관계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상태가 정결한 상태로. 그 다음에 26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네,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굳어 있는 거? 돌이죠. 돌의 마음이죠. 갑자기 왜 굳은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가 썼을까요? 이거는 관계적으로 따지면 누가 누구에게 돌같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처럼 굳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관계적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는 돌처럼 꽉꽉 닫혀 있는데 우상이나 이방신에게는 확장 열려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돌비에 새긴 것을 너희 신비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뭐가 큰 주제가 나오는데 어떤 주제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을 준 땅에서. 땅이죠, 땅. 이 땅이 나옵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근데 땅이 없다. 그러면 살 집이 없는 거죠. 터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백성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되죠. 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땅이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은 돌 같은 너희 마음, 지금 돌에 새겨져 있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너희들 죽어있는, 굳어있는 그곳에 새겨져 있는 듯한 그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 양심, 너희 심장에 말씀을 새기면서 너희 심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살아있게 같이 회복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읽읍시다. 거듭남은 사상이 변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뭐가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읽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뭐죠? Son of 뭐예요? 아담이죠. Son of 아담인데 바뀌라는 거죠. 뭘로 바뀌어야 돼요? Son of God으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살고 계신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문제입니다. 믿는다. 이 믿는다를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생각하지만은 더러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이 믿는다를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 그게 다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 믿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관계적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고 계시는 하나님, 살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관계적인 거듭남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알고 하나님 압니다. 그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분들하고 교제해 보면은 마음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리빙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다. 계속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controlled not by the sin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에 조정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악으로 내가 조절받고 조정받고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으로 내가 컨트롤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자,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시면 11절은 뭐 하시는 분이 나와요? 살리신 분의 영. 살리신 분의 영. 어떤 분이 살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죠. 살리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나와 함께 살고 있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늙고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50이 넘어가서 50 중반으로 이제 가니까 몸이 아프고 막 이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 참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영으로 살면 성령의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죽었던 혼, 가로 열고 마음, 죽었던 마음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잊게 되는 것이죠. 잊게 되는 순간,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 잊게 되죠? 우리가 개인적 구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까지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는 우리 제사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네,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죽게 된 이유가 뭐죠?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신성모독자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 맞는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대표기도 했을 때 하나님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예수님 그러지 말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분이 하신 일을 좀 붙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분의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하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관계죠. 그냥 어떤 그분의 이름 명칭만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내게 오신 일, 그런 것들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서 막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시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 중요한 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지금까지는 뭐가 강조됐어요? 성령이 강조됐어요. 성령이 오시면 거듭난다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또 등장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합니까? 왜 그렇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받으세요. 전도할 때 우리 성령 받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자,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를 치워버리고 계세요.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요.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요. 우리에 있는 죄를 그분이 지고 가시니까 죄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회개의 세례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건넌다는 거죠. 이게 겨우 자기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죠. 여러분, 내 부모님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목사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밑에 2번 가겠습니다. 작은 2번.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이 사건은 또 똑같아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미움 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 잘 몰라요. 서로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막 간접 경험도 하고 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둥둥둥 막 움직이고 뛰었지만은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을 100% 아직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오실 이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통돌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오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확신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런 일을 한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실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거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확 믿어져 버리죠. 맹인을 고치죠. 못 걷는 자를 고치죠.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한센병 환자를 고칩니다. 기먹은 사람을 고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구약의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넘어서 희년에 가난한 자가 자기 땅,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환수하죠. 땅을 되찾게 되잖아요.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리던 땅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레위기 이법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돌려주시잖아요. 희년 때. 그럼 메시아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이었다가 나병이 걸리면 같은 공동체에 마을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어떤 계곡에 별도로 나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죠. 구원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환자촌 그 계곡에 가면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러 데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 촌에 찾아간다는 건 뭐죠? 그들을 고쳐서. 여러분 고침 받으면 자기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밑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어요? 뱀을 든 건. 무슨 뱀이죠? 이 뱀은? 노뱀이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자. 죄에 대한 대가를요 본인이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지불하다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내 죄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야. 내 죄값을.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다는 뜻이죠. 예수는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님 이름의 뜻. 그 다음에 밑에 가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아담 앞에 가로 해가지고 나라고 좀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 아담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자예요? 안 만난 자예요? 안 만났어요. 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바울 안에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또 이렇게 합하다는 것은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합하여 죽으시고 연합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차를 내리면 차가 물 속에 이렇게 섞여서 연합돼야 안 돼요? 연합이 되죠, 여러분. 연합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은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뭐냐? 나무에 달린 자를 통해서. 그래서 in Christ in 이런 주제가 바울 신학의 아주 주된 주제입니다. in Christ in.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과 연합돼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삽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탁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그럴 때 되게 괴롭죠. 사실은 되게 괴롭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반복된 죄를 계속 지을 때 나는 정말 변할 가능성이 없는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반복된 죄를 지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해서 죽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그러면 지옥 안 가면서 죽는 방법이 뭘까? 금식하다 죽자. 금식하다 죽자.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죠. 대표적인 우리가 가까운 분이 대전 둔산 그 목사님. 소영수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반복된 실수 많이 하죠. 그때마다 좀 괴롭잖아요. 많이 괴롭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절망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산다? 반드시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반복된 죄로 막 넘어지고 할 때 나는 안 돼.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지금 간사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팀장이 돼가지고 이거 뭐야? 자꾸 양심적 자기 학대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넘어지지만은 어쩔 수 없죠, 넘어진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학대가 멈추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더 은혜로 살게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칸네가 육체란 뜻이죠. 인이 뭐죠? 들어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리아의 자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죠. 피, 살, 영양이 공급되고 그러죠, 여러분.
인카네이션이 언제 일어났을까? 마리아의 자궁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셨을 때, 이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성육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성육신은 신이 인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카네이션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이 연합이 십자가에서 연합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지만 부활의 영광까지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든지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활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저 하늘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셨지만 우리는요, 이 인카네이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크라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화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됩니다. 결국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이죠? 보라 양육 핵심 성경 구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밑줄 긋고 Son of 아담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Son of God, 새 인류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신 자만이 Son of God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 믿음으로 안 돼요. 관계적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고 새 인류가 탄생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오셔서 인류와 하나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마치 자궁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인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자연적 인간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의로운 일인가요? 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이것들이 다 인정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른쪽 65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써봅시다. 자, 쓰세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보내셨다. 세 번째,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자, 6번 보시면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쓰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혹시 못 쓰신 분 계세요? 마지막 7번.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을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자, 1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만 난다.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자로만 된다. 태어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자만이 거듭나게 하신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자만이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쓰세요. 예, 한 5분 쉬고 육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